11월 30일 월요일 다니엘 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서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요.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 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아멘. 왕이 시간을 끌자 대적자들이 나와 직언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취소하거나 법을 고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한대로 할 수 있었던 다리오가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다리오는 왕권의 실추를 각오할지 아니면 한 사람을 희생시킬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하지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위로하려는 말이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차한 변명이지만 왕은 누가 구원자이며 누가 보호자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무심코 선언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내 인생의 보호자는 누구일까요? 구원의 힘은 절대로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리오는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제왕이었지만 다니엘은커녕 자신조차 신하의 올무에서 건지지 못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의 신실한 기도와 왕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대적자들은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았고 왕과 귀족들은 입구를 막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지요. 왕이 마음을 바꾸거나 몰래 구해주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날 밤 대적자들은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먹고 마시고 풍악을 듣는 것을 중단할 정도로 근심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후 날이 새자마자 즉 새벽에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순광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죽음을 예상하며 슬픈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 구슬픈 넋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이 문안 인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증언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자 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니엘의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식욕까지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제국의 왕으로부터 동물에게까지 다 미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제국의 부당한 법령 아래에서 신음하는 언약 백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은 다니엘을 고수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습니다. 아멘. 다리오는 이제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과 그의 처자식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왕을 기만한 대가였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겨우 하룻밤이었습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적 백성에게는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불구덩이, 용광로 속의 인자로, 때로는 사자굴의 천사로 나타나 도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라면 사자굴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한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즉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내 나라의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사자굴에서 건진 일이 1차적으로는 다니엘을 위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점이 담화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과 관료와 정책이 바뀌어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 인간 왕과 그의 정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살아계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만천하에 알리셨지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도 확실히 공표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설립된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친히 원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인간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한 성도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던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편안하게 살았다, 즉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니엘은 세속적 형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계속 높은 직책에 두셨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어도 영향력 있는 자리를 유지하게 하셨지요. 모든 성도가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사자굴에서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점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해왔다는 것이 교회사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다니엘의 삶이 과연 이 땅이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고 절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신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이라도 삶에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속에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큰 회복이 되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 손잡아 줄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오늘 믿음의 사람 예배자의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신실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걷기를 원하고 또 안타깝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